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네. 이 마음 훈련 지금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인데, 이 마음 훈련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 마음 훈련이 저에게는 너무 유익해서 날마다 이 마음 훈련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싸워 나가는데 너무 유익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수없는 쓸데없는 생각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음탕한 생각들, 지저분한 생각들,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할까?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제압하는 훈련.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누구와 관계에 있어도 옛날 같은 우당탕 한마디 해서 다투게 될 텐데 내 속에서 일어난 분노를 제압하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 아름다운 결과들 속에 기쁨이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 다 끝나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거 훈련을 좀 더 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 마음 훈련 일기를 쓸까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는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쓸데없고 지저분한 생각들, 이것들을 제압했던 그 이야기, 어떤 생각,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났고 어떤 시기 질투가 속에 생겼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제압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와 나의 마음의 평안과 나의 마음의 기쁨과 가족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일기처럼 간단하게 길게 쓸 필요 없고 서너 줄로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리더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은, 셀 리더들, 셀 리더 인턴들은 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 인턴들은 날마다 이 마음 훈련 일지를 쓰시고, 마음 훈련의 일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남자 리더들은 저에게, 여자 리더들은 이 세론들 것까지 합하여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 보고 카톡으로 보고해 주시되, 리더 인턴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좀 줄여도 돼요. 그것 갖고 시험에 들어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또 이런 것을 하라고 막 그냥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마음 훈련해야 되지만, 그래서 양만큼 할 만큼 이렇게 줄여도 돼요. 가능하면 다 했으면 좋겠고, 우리 평신도들도 세런들도 나도 날마다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날마다 하셔서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이 목사님에게, 우리 노엘 사모님에게 보고하시고, 우리 이 목사님과 노엘 사모님은 저 박 목사님에게 그걸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을 기간에 우리가 이 훈련 정말 열심히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내가 기뻐요. 내가 예전 같을 때는 이것 갖고 막 신경질 냈는데 이게 화가 안 나지? 옛날 같으면 이것 갖고 막 뒤집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머리로 알아서 순간에 아멘 감사합니다 끝 되면 안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훈련은 힘듭니다. 훈련 신난 거 없어요. 그러나 결과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자라. 그리고 그냥 표면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 삶에 능력 있고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한 해를 마쳤을 때 우리 스스로 나를 바라보며 대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례에 있어서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습니다. 7개의 성례가.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뭐가 뭡니까? 세례식과 성찬식. 그래서 개신교에는 세례식과 성찬식 2가지 성례가 있고 천주교는 7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예멘교회에서는
1부에는 성찬례식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부에서는 세례식과 성찬례식을 함께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례식은 참으로 중요한 예식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가 뭘까? 오늘 세례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세례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제 가운데 살아버린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따라서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의 삶의 출발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의 삶의 출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세례는 새 사람으로 출발이고 시작의 예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비틀 수가 없고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삽니다라고 공포하였으니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혼 예식과 유사해요. 자,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비로소 사랑을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했습니까? 이미 사랑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함으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사랑했어요. 이미 사랑한 두 사람이 이제는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포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라. 그리고 바로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옛날에는 싱글로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된다. 아멘. 바로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바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 예식은, 세례식은 그럼 결혼식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훨씬 종기 있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예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난날과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애식이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근데 결혼 애식을 하고 두 사람의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처럼 싱글로 살 때처럼 살아버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혼의 시라고 가정을 이루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옛날에 결혼하기 전 지 맘대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러한 대로 살아버린다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아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외로움을 느낀다. 난 혼자구나.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외롭다. 나는 혼자구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 부딪힐 때마다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힘겨움과 고달픔의 인생을 산다라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고 하나임을 공포하는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해놓고도, 결혼식을 해놓고도 가정 없는 자처럼 그냥 미스처럼 여기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 몸이야. 또한 잔을 들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훗날에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며 제정하신 예식의 성만찬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삼일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편없는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이 땅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그가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이것은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먹고 마시면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이 성만찬에 참석하며 그것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된다. 그 은혜에 무너짐이 있다. 그리고 그 굴복과 무너짐은 나에게는 금목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서울에 있는 염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저를 비롯한 당연 몇 분이
러시아에 있는 툴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툴라에 있는 이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염산교회에서 돕고 있는 툴라 염산교회에서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거행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 툴라 염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분 다 그 부모님들이 구소련 시절에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순교당한 목사님들 자녀들이 둘이 결혼을 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 성도들은 대부분 지하교회 출신들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을 때 세례식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 성찬에 임한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그들은 지난날 신앙생활 할 때에 구소련, 이 소련 시절에 이 공산주의 이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 구소련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모일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전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 공산 지하에서. 그럼 모두가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할 때는 깊은 산 속에 계곡에서 밤중에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때 그들의 세례는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침례를 행했는데, 바로 그 깊은 산 속에 밤중에 들어가 계곡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추운 한겨울에는 계곡물에 완전히 얼어있는 그를 깨뜨리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했어요. 근데 세례 받음의 감격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살을 에일 듯한 추위, 또 발각되면 잡혀서 당할 게 곤욕,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밀려오는 그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이 그들을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감격스러움 속에 세례를 베풀었던 그들이에요. 근데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세례를 할 수 있는, 즉 공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은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다 하늘을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눈물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는 어떤가? 그들의 세례는 이러했는데, 그들의 성만찬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우리의 세례는 어떤가? 우리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고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이런 감격이 있는가? 이런 감동이 있는가? 이런 눈물이 있는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이러한 감동이 없는 걸까?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을까? 무엇을 우리들의 마음은 굳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메말라 버렸는가?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바로 이 세례와 성찬식에 조금은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싶어서 우리가 한 주간 금식을 하며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세례식과 성만찬에 참석한 우리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피 흘림이 내 영혼을 타고 내 삶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보았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모습의 영상이었냐면 멍멍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살하려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이 줄을 막 잡아다니는데 멍멍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 힘을 이기지 못해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멍멍이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가다가 길에 이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로,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멍멍이 눈빛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은 빨갛게 충혈될 대로 충혈되어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하여 끌려가는 이 멍멍이의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몸부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아무리 내 자신을 보면 너 왜 이 모양이니 늘 채찍질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내면에 들어오는 수많은 지저분한 생각들, 넌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비겁하고 간사스러운 이러한 죄악들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쳐요. 그러나 벗어날 수가.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죽음이라는 곳, 사망을 향해서 끌려간 우리였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의 대단한 의지로 말미암아 완벽한 선을 이루고 온전한 의를 이루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바울사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바울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으로 벗어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아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바울 사도는 7장에서는 바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던 바울 사도가 7장을 넘어서 8장 2절로 오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은 바로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주는 예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로 세례식과 성만찬식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식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실증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며온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 모르겠어 뭐가 영의 세계 이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식을 통하여 내 영혼 속에 실증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영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낀 게 아니라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의 삶,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정열과 젊음,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너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인된 주님의 사용하시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젊음, 나의 건강이 되어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세례와 성찬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2번 시작.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탐욕, 비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죄,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3번 시작. 지금 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무엇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이제는 나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 주님의 주인 되어 함께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